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세 가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장인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르침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믿고 난 후이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94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바라보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역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탕자가 저지른 불의 가운데 가장 커다란 불의는 무엇일까요? 그가 허랑방탕한 그 모든 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가 행한 가장 큰 불의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여러 죄들을 범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이나 책망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다. 재산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기적인 그는 재산을 받은 후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다. 그는 제재를 싫어하였으며 자신이 선택하는 길이나 방법을 통하여 쾌락을 얻으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아버지가 그에게 나눠준 모든 재산을
죄악적 방탕을 통하여 날린 후에 그 땅은 기근이 들고 그에게는 심한 궁핍이 찾아들었다. 이제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된 그가 살기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가 깨달은 가장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떠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역경으로 인해 겸손하여진 그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그는 자기의 고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한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죄인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는 그 모든 행위의 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는 순간 그 모든 과거의 죄들이 없어졌습니다. 탕자가 스스로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탄이 그대의 더러운 옷, 곧 품성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암송하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지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돈을 갚아야만 했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갚아야 했겠지만 아버지는 다른 것입니다.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요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다들은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재산을 탕진했다고 이놈이 그 많은 돈을 다 없애고 빈손으로 돌아와 나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합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에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하는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에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비교했다. 그런 이때까지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다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드럽게 맏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았을까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맏 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시편 38장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는 뼛속 깊은 곳까지 평안함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사실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평안, 평강, 평화 이러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인데 그 의미는 다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 즉 적대 관계였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평은 우리가 무엇을 힘써 노력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히 평화가 찾아옵니다.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자 아버지의 마음이 하루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자 다시 하나가 되자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탕자의 마음이 평안하여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오한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가 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도 행복도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평화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제가 완료형이죠.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음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그러한 영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를 떠난 그의 죄를 인정하였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그를 다만 품꾼 중에 하나로 보아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할 것을 종들에게 분부하고 그가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인 양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고 분부하였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두 번째 축복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의 평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즉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계속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의 진행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심정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서 있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집 밖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탕자는 자기 부친을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자기 부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이와 같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보며 저희를 도와주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죄인을 받아주려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에 서 있음을 결코 잊지 말고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며 평강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인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혹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넘어질 경우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천성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이 빛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남은 자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